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기초 중에서 순종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기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로 교만이라고도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 같은 경우도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나중에 살펴본 15장 23절에도 보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불순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이 세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솔로몬이 또한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 또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많은 그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딱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여러 가지 불행한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아담의 피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유전되어지고 그 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지배해서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아담 첫 번째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완벽한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담의 후예일 뿐 아니라 아담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또한 나로 하여금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 열매,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아담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었던 이 사탄은 간교해서 결국 아담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고 아담에서 만들어졌던 이브에게 다가가서 이브를 통해서 그는 이 죄가 또한 아담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는 유인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브에게 다가가서 이브에게 속삭여서 또 이브의 마음을 훔쳤고 또 이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에 의해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한 것이 또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아담에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우리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왔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 낳은 비극적인 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습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삐뚤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또한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또한 불순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여러분이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아까 하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에 보면 특히 이 사무엘 시대에 이 사울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옵니다. 같이 사무엘상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여기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5장에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0절에서 그때의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11절 잘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죽게 부르짖으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여기서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굉장히 유감스러워하시고 또한 실망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실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떤 자질, 인품, 리더십이 부족했습니까? 처음에 그는 굉장히 겸손했고 그의 인품 또한 훌륭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쳐서 멸족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을 아끼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더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일종의 또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이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될 때 그들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무리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손을 들고 옆에서 두 사람이 받쳐준 그 사건. 그래서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고 손에 힘이 없어서 내려가게 되면 아말렉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지게 되는 상황에서 두 보조자가 옆에서 손을 그렇죠? 모세로 하여금 바위 위에 앉게 하고 돌 위에 앉게 하고 두 옆에서 지지해서 손을 받쳐 주었습니다. 서서.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해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을 쳐서 가축은 물론 젖먹는 아이까지 남김없이 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아말렉 족속들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이 왜 그 순수한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아말렉 족속의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선멸되고 이 땅에 남아있지 말아야 할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붙잡지도 않았고 또 그곳 속에서 그들이 키우던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도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러한 전리품으로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세운 것을 슬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말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했습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고자 내가 가져왔다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핑계 줬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좋은 것대로 취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울 좋습니까? 항상 인간은요 뭔가 변명거리를 찾아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가서 시내산으로 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검은 보석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경배하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뭐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명분을 내세운 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울도 이야기해요. 사울의 명분을 보십시오. 이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특히 신앙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팔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항상 그들이 변명거리로 사용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까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고질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보았던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이 계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의 기회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 순종했더라면 그의 왕권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왕권은 그에 대해서 끝나고 말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되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순종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데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담과 사울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순종을 하려도 마음을 먹고 순종을 하려도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 의지가 나를 다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이 순종하려고 하면 또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브를 시험하고 또 아담을 시험했을 때 첫 번째 그 이브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사탄과의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려고 계속해서 사탄은 공작을 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정욕들을 일으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의 본성인 육신 때문에도 있고 이 육신의 본성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육신대로 살도록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실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사탄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 방편을 사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또 우리의 욕정들을 자꾸 자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생각할 때 양이나 소 중에 살지고 좋은 것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사울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울이 생각했던 것이.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욕정과 욕심에 매달릴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브가 범죄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아담이 범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불순종이었지만 그 불순종의 그 마음의 근원이 뭐냐? 아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브에 대해서 말하기를 단순함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함이란 뭡니까? 단순함은 뭐예요? 단순함이 뭐죠? 단순함이 뭡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생각이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이 되는 거예요. 산만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괴로울 때 뭐냐면 인간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 마음을 집어넣으면 마음이 분산돼요. 그리고 감정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은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어떤 때 보면 아주 냉혹하고 이성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금 정세를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냐면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감성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감성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감정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람들이 감정을 개입시키려고 합니다. 감정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냉철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면 돼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짓말 하시려는 그 약속과 그 성품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없겠다, 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도 그래요.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고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기는커녕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브도 변명을 늘어놨고 아담도 변명을 늘어놨고 사울 왕도 변명을 늘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 왕의 15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23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굉장히 명분이 좋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드리려고, 그렇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가장 좋은 것.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그냥 한 번에 불순종 때문에 다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줬는데도 그는 여전히 뒤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거역하는 것, 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해서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마술죄와 같다. 여러분, 마술은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또 나쁜 말로 하면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도록 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마술을 여러분 한번 보시거나 하신 적 있나요? 보면 묘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또 다른 마술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홀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것에 대한 욕구들이 더 다시 다른 욕구들이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도 마찬가지. 한번 불순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불순종, 더 큰 불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과 같아요. 마약은 뭡니까? 우리가 마약을 맛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마약을 한번 맛보는 순간 마약의 그 힘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거부할 수 없게끔 내가 생리적으로 내가 그걸 이길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마약에 대한 그 욕구가 너무 강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마약을. 한 번 괜찮아. 호기심에서 한 번은 되겠지 하고 손댔던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고 마약 중독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 또한 마찬가지. 한 번 불순종을 해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타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그 불순종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그냥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불순종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그걸 붙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단지 내 의지의 문제, 내가 불순종한 거랬지만 내가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귀는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나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이 단지 불순종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아까도 말했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영적으로 충동시킨다고. 근데 그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그 안에 마약처럼 빠져들어가기 시작해.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나를 막 붙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나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특히 이사야서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거역의 영, 반역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역의 영. 이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에 가면 주님 붙들고 계시고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하는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
우리의 불순종의 아들들 위해서 역사하는 영을 우리가 이전에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 바로 그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위에 역사하는 영요?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은 단지 이 살과 피,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혈육으로 해서 일으켜질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제가 2장 2절인데 2장 2절에 말 안 했죠.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나간 때에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보시죠.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게 영적인 문제다. 불순적인 문제가 그냥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솔로몬이 또한 범죄하게 된 이유가,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솔로몬도 타락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점차 단계를 밟아가면서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열왕기상 10장에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신명기에서 말을 구입하려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장에 보면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과 아마실을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 값에 아마실을 받았으며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마리에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말을 사는 것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을 산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태평성대를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태평성대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가 뭘 생각하게 됐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군사력을 더 높이고 자랑하려고 인간적인 마음에서부터 말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구입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말을 구입하려고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서 말을 구입하려고 이집트로 가서 말을 사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17절 한번 가서 또 봅시다. 잠깐 신명기 17장 17장 15절부터 17절.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왕에 대한 규정을 줍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규정을 줘요. 14절부터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왕을 세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고 자신을 다스려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변 왕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인간적인 왕을 구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그 인간적인 왕으로 세워진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법규를 주십니다. 15절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자기를 위해 뭐라 했어요? 말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군사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또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어기게 돼. 17절.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어겼어요. 말을 구하려고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계속 여러분이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보면, 자, 열왕기상 11장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1장에 봅시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주를 떠나게 됩니다. 11장 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이집트에, 그렇죠? 이집트에서 아내를 구했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도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보십시오. 분명히 아까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 거기서 말을 구하려고 가지 말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이방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데, 그의 마음이 그가 왜 타락하게 됐어요? 그는 처음에 순전했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완전하면서 떠나면서 두 번이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사랑했던지. 700명,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자, 우리나라 의자왕,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이 여자들을 많이 둘까요? 자, 여인 한 명을 아내로 두면 뒀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서 두었는데 또 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아내를 또 둡니다. 후궁을. 근데 또 허한 거예요. 저 여인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또 만족할 것이랬는데 또 다른 첩을, 그 다음에 점점 넣어가서 어떻게 해요? 왕비만 여기 아까 몇 명이었어요? 700명이에요. 후궁이 1400명. 왕비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 마음속에는 항상 뚫린 구멍이 있어요. 허한 부분이 있어요. 그 허한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은요,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인 수학자인 여러분 파스칼이죠. 파스칼의 명상록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그가 어떻게 수학자인데 이렇게 영적일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파스칼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뻥 뚫린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채울 수 있다. 그는 왕자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것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능가할 수 없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아서 결국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 뒤에 어떻게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제가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그 쭉 배경을 더 자세하게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기도로 감동시켰던 바로 그 솔로몬이 맞나 하고 우아해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인데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해하는 명철, 그렇죠,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지혜뿐 아니라 깨닫는 마음과 함께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를, 권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마음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할 때, 그 뚫려있는 아까 그 중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여러분 왜 나중에 나치들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선동을 당했습니까? 가정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권위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연주의가 어디서 산업혁명 때 독일에서 시작돼요. 독일에서 그 다음에 히틀러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들 속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 권위와 그 자신들이 따를 우상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허한 마음을, 그 젊은이들의 그 열정 속에 있는 그 비전을 나치가 불러일으켜서, 나치가 선동해서, 히틀러가 선동해서 히틀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나중에 뒤에 보면 11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냐면 두 번이나 나타났다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었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자, 분노하신데 그분께서 전에 두 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똑같은 일이 났죠. 사울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왕국이 나중에 그 뒤에 가서 찢어져서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넘어가요. 열왕국이. 왕국이 찢어지고 분열되어 버려요.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괜찮겠지.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합리화시킵니다. 괜찮겠지. 아무 일 없겠지. 에이, 괜찮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라는 그 자그마한 마음이 결국에는 결국 모든 걸 다 잃게 만듭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주님은 솔로몬을 아끼셔서 사울에게도 기회를 줬고 심지어는 이 솔로몬에게도 두 번이나 그 전에 나타나서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십시오. 아까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들을 귀가 없어지게 돼요. 들을 귀가 없어지게 돼요. 자꾸 거역해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요. 자꾸 안 돼요. 이래요. 안 돼요. 나는 마음은 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안 됩니까? 아까 그죠? 그 강한 힘이 나를 이제 사로잡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오늘 뭐 할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러분 불순종은요, 나중에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2장 21절, 32장 3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두 구절만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2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이것이 단지 사울 왕과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는데 2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1절. 예레미야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나니 이것 즉 내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노라. 뭐라고요? 습관. 말을 듣지 않는 것,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게 습관, 불순종이 습관이 됐다. 어려서부터. 뭐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습관을,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이유가 뭡니까?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특히 영적인 습관, 경건한 습관. 부모들이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습관이 안 잡혔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나요? 참 힘듭니다. 예레미야 32장 30절도 가서 봅시다. 바로 그 뒤에 32장 30절. 이 구절도 잘 보세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30절, 32장 3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어려서부터 내 앞에서 오직 악만 행하였느니라. 뒤까지. 뭐라고?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불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자,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이 되고, 그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러면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여러분, 습관 제가 있어요. 부자들의 그 습관에 관련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형성되느냐? 어릴 때부터 성공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늘 이야기할 때 4살 때까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늦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습관을 형성시키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4살입니다. 우리가 미운 4살이라고 그러죠. 그 4살 때까지 아이들을 습관을 형성시키라. 좋은 습관.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지지 말고. 왜? 그것이 아까 제일 뒤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운명이 된다. 습관에서 운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결정짓는 거예요. 인격뿐 아니라 운명을 결정짓는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그 결과를 보면 결국은 습관에서부터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하는 습관, 이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보았듯이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솔로몬이 왜 실패했습니까? 불순종하는 그 습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로 가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히브리서 5장 8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인간으로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동안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다시 8절에서 10절 우리에게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5장 8절부터 10절 8절에 특히 대표로 나오죠.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뭘 배웠다고요?
순종하기를 배웠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배우십시오. 애들이 변명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변명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또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9절에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뿐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얻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순종에 습관한 나에게 인격을 형성하고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또 그 순종은 습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예! 하라. 예수님의 특징 중에 보면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하라. 아멘? 주님 앞에서 순종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 안에서 군림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